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어서 합니다. 34쪽 예루살렘의 몰락입니다. 1세기 중반이 되자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은 BC 기원전 63년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카이사르, 또 시저라고도 하는 거죠. 시저. 시저가 영어로는 시저로 BC 100년, BC 40년 4년 정적이면서 황제라고 그러면 시저라 그러죠. 그 대명사가 된 거죠. 정적이면서 젊은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정복된 이래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언제든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이런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50년경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명절 때 6월절 되면 그렇게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추석이나 설이 가장 큰 명절이죠. 연휴도 길고 그러면 원래는 어디로 갑니까? 다 고향으로 가는 거죠. 고향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울로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50년경 예루살렘에서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관례대로 조상들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켰다. 요즘에도 이슬람 교도들 보면 어디로 가요? 중요한 절기 때 어디로 가요? 메카로 가는 거죠. 성지라는 메카.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는 안토니아가 요새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로마 병정이 수만이 모인 그런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 군중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5쪽 보면 3만 명 정도의 유대인 남녀가 진압에 나선 로마 병력에 의해서 살해되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조롱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슬픈 사건이지만 10여 년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조와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전조. 자, 여기 보면 35쪽 아래쪽에 보면 아노 도미니 AD 우리가 쓰는 우리가 역사를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현재 공식적으로 쓰는 게 서력기원, 주력, 주후, 주전 이렇게 나뉘는 거죠. 서양에서 먼저 썼다 그러는데 누구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는 걸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냐? 그 오신 날, 그 오신 해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전과 후로 나눴어요. 근데 후를 얘기하는 건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고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 그거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둠의 출신 헤롯 대왕 사후에 자, 욕심이 초래한 비극 그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아노 도미니에서 보면 여기 보면 원래는 로마 도시가 건설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을 7월 25일로 잡고 8일째 되는 할례를 받는 연도. 그래서 그것이 역사의 출발점 AD 1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D의 뜻이 뭐냐? 주님의 년, the year of the Lord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 내지 5년 계산을 잘못했다. 원래는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다 지금 되게 많은 나라들이 서력 기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단군이라는 나라를 하다가 지금 폐지되고 그 서력 기원으로 바뀐 거죠. 자, 욕심이 초래한 비극.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두메 출신 헤롯 대왕 사후에 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땅을 쪼개서 나눠줬어. 그런 걸 분봉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남쪽 유다와 이두메, 사마리아 남부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왕좌에서 10년을 못 넘기고 유배가 되는 거죠. 갈리아, 프랑스를 포함한 그 지역으로 유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후로는 분봉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로마 총독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 보면 분봉왕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사형 선고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거죠. 분봉왕이 아니라. 자, 이후로 공석이 된 분봉왕 자리는 로마 총독이 대신했고, 그 중에서도 64년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유다의 신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가 대화제 나던 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부인이 왕비의 총애를 받아서 했다는 등 돈을 많이 바쳐서 또 뭐 어쩌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왔다. 그리고 근데 돈을 많이 뜯어내라는 왕의 대리인으로 보냈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고 출세에 대한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플로루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바치게 하고 네로의 조각상을 설치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자들인데 이런 것은 정말 모욕적인 행동인 거죠. 그리고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뜯어낸 거예요. 막 과거에 있던 총독보다 엄청난 세금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막 무슨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유대인과 시리아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충돌을 중재한다고 돈을 뜯어내고 뇌물을 챙기기도 하고, 또 결국 더한 것에 손을 댄 거죠. 성전세를 보관하는 성전금고.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갖다 바치는 성전세를 보관하는 성전금고에 눈독을 들여서 그것을 뺏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플로리스는 성전금고에 보관된 금 17달란트, 엄청난 양, 요즘으로 하면 561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가로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성이 들끓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기생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 또 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의를 하게 된 거죠. 플로루스를 방문해서 성전의 재산을 더 이상 빼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고로 불리던 세바스테이 주둔 중인 기마병과 보병을 예루살렘 시장에 풀어놓는 것으로 장로들의 요구에 응대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군사를 해가지고 학살을 한다는 거죠. 약탈을 하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돼? 하루 동안 3,600명이 로마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제1차 유대반란 전쟁, 66년부터 73년에 그 유대반란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초토화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 자,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유대인들 사이, 플로루스의 자금 아니야? 그 전부터 그런 원성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것들이 있었다. 자, 시중의 여론, 다음 패러를 보면 시중의 여론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마침내 셀로 땅,
부추김을 받은 군중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켰다. 성경에도 보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심당원이라는 분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행동파여서 아무튼 이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은 군중들이 격렬한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군대가 조직되고, 그래서 다음 쪽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반란을 꾀하게 됐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다음 38쪽 보면은 군사요충지 유명한 마사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살해됐고, 그래서 플로루스는 다른 로마군 주둔지로 가게 되고, 그래서 반란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 왕제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내던 제사를 모두 중지시켰다.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던 거죠. 자, 헤롯 아그리파 2세 또 다른 로마의 군대 전부 많이 가세했지만 그런 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 됐다.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가 힘을 못 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끼리 서로 사륙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전 상태가 됐는데 동족을 징벌할 때는 더 잔인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본국을 떠난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반란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38조 반란의 진압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급박한 상황과 로마 제12군단의 패배를 알리는 소식이 황제 네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네로는 베스파시우스 장군의 6만의 병력을 소집하고 파병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또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고, 그래서 나이가 50대 후반이 된 베스파시우스에게 거기를 지금 반란이 일어난 것을 제압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유대 총독을 임명을 받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 지역으로 출발을 했다. 근데 저항이 심할 걸로 알았으나 정규군이 아니니까 막 도망을 많이 친 거죠. 그래서 베스파시누스는 주요 거점들을 신속하게 장악을 해나갔는데 67년에는 갈릴리와 다볼산 지역, 그리고 훗날 요세푸스도 유명한 역사가죠. 로마식 이름의 역사가 요셉 벤 마티아스가 제사장을 지낸 요타파타마저 로마군 수중에 들어갔다. 그럴 때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요세푸스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지는 티투스 다음 황제를 다 지낸 거죠. 그럴 때 그 황제에게 보낸다. 그 말은 전리품은 죽여서 죽인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베스파시아누스여, 저는 큰 물결의 전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네로에게 보낸다니, 즉 죽인다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이사르 곧 황제가 될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카이사르는 황제의 대명사를 말하는 거죠. 노새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스파시아누스는 죽이지는 않고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중에 신분이 계속 쌓였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68년 6월 9일 여세를 몰아 예루살렘을 공격할 채비를 하는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로마로부터 급한 전가를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희소식이었던 거죠. 네로 황제가 재위 동안 국고를 탕진할 정도로 이게 건축도 많이 하고 그런 토목공사를 버리고 걸핏하면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을 유배와 처형,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네로 황제가 정족과의 싸움에서 밀리자 결국 자기도
그렇게 정적들을 강요했던 그런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참으로 훌륭한 예술가를 잃는구나 한탄하면서 자신의 목을 칼로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보면 참 우리나라 저 연산군, 우리 조선시대 때의 그 연산군이 생각이 나요. 뭐 잔혹하면서도 뭐 예술가적 기질을 지녔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를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로마를 스스로 방어하고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둥,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악기를 연주했다는 둥, 이런 그런 것들이 감정이 참 정상적 감정이 아니라 특이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평소에도 비극의 주인공을 즐겨한 황제답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주변에 로마군에 충성을 다짐하고 지지를 확인하고서 결국 돌아가서 황제가 되었다. 그런데 아들 티투스에게 다시 역할을 마쳤던 거죠. 그래서 70년에 파병이 됐는 거죠. 그래서 8월 5일 예루살렘은 결국 로마군에게 함락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있었죠. 남아있는 것들이라고는 오직 성전의 서쪽 벽이 전부가 되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것도 지금 그거에서 그 사람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다시 쌓기를 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통곡의 벽 하나가 남아 있는 거, 성전의 벽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 서쪽 벽, 거기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방송에서도 본 적 있죠. 자, 42쪽 유대전쟁사에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아까 나온 요세푸스가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래서 이 처절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구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 보면 철저히 황폐해지고 비참해진 뒤에도 농경지 사이를 흐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동물에게 식수를 먹을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 사방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곳을 흐르는 강을 볼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그런 강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끝에 72년 6월에 개선한 거죠. 티투스가. 그래서 포로들은 그리고 많은 것을 탈취해 온 거, 지성소에서도 막 다 가져간 거죠. 성전의 지성소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다 약탈품들, 또 노예들, 많은 숫자의 노예들을 가지고 와서 공사에도 투입하고 팔아서 그 공사비로 충당하고 이런 것이 되죠. 또 10년이 지난 81년 티투스의 동생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다음 황제가 된 거죠. 개선문을 세워서 승리를 기념했다. 그래서 43쪽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죠. 개선문. 자, 이 반란군들은 요새 마사다를 최후의 항전토로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옥쇠라 그러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다 싸우다가 결국 3년간을 무려, 다음 쪽 보면 44쪽, 무려 3년간 끈질기게 지속된 반란군의 항거는 로마군의 치밀한 전력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집단 자살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마사다. 그래서 비참한 그런 최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1차 유대 반란 전쟁이고 그 중에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4쪽 보면
이런 전쟁 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45쪽 위쪽 보면 교회 차원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유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주교를 지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저지른 거죠. 교회사에 따르면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66년 11월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요단강 맞은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펠라로 미련 없이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맞은편 동쪽 지역, 요단강 북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의 동쪽 지역으로 다 갔다. 그런 기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있다. 46조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전쟁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구심점이 되지 못한 데 비해서 각 지역 교회들이 성장을 거듭한 것을 고려하면 핵심 지도자들이 전쟁을 겪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이전에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형된 거가 교회 지도자를 잃긴 했지만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교회를 성장시킨 걸 보면 대부분 살아남고 그게 전쟁과는 무관하게 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서둘러서 정리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같은 이유로 취급받으면 미움받을까봐 그리고 핍박받고 박해받을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기독교도들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다 쫓아냈다 이거죠. 자, 90년경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야포에 해당하는 야파 인근의 얌미아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의회가 구성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죠? 1세기 말에 개최된 의회는 유대경전의 목록을 결정했다. 즉 구약 성경의 목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원문인데 여기 나사렛 사람들을 저주하는 문장, 즉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경별하고 서로를 완전히 서로 원수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륙자, 유다의 형상에다 기도가 당나귀 울음소리와 비슷한 뱀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죠? 유다의 형상에다 기도가 당나귀 울음소리와 비슷한 뱀 이렇게 굉장히 욕이 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회당은 공식적으로 결별한 채 서로 화해를 잇고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 제2차 유대 반란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압이 된다. 그 전쟁은 132년에서 135년경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을 떠돌게 된 거죠.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요행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전에는 계속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심각한 건 뭐였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누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셔비츠와 같은 그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그런 것이죠. 아주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싹 쓸어내려고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중해 연안과 유럽을 떠돌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교통을 겪었다. 그래서 테러, 나쁜 일만 있으면 다 유대인들이 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주 이미지가 나쁘죠.
수전노, 아주 인색한 사람들, 돈만 밝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스크루지 영감 이런 거죠. 에스파냐, 스페인에서의 종교 재판, 히틀러의 광기 역시 역사적으로 누적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2000년 지난 것처럼 화해를 시도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결국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미국의 주류사가 됐다는 걸로 많이 나오죠. 못 사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처럼 많이 살아난 거죠. 미국에 가서 살아났죠. 미국에 가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안 좋고 쫓겨다니고 살로 터전도 해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옮겨가지고 돈도 다 뺏기고 쫓겨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미국 가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적인 거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다라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과거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다 계승했다고 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등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과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도 있고 개신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유대인들한테 있습니다. 박해를 감내하는 그리스도인 48쪽을 봅니다. 48쪽. 69년부터 81년 사이에 로마 황제들은 줄곧 기독교를 무시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그런데 차남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차남 도미티아누스, 즉 티투스의 동생, 티투스가 일찍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티투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인기도 좋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황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티투스 황제는 이렇게 치적이 잘 인기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숨을 거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자마자 뭐요? 로마서 마지막 보면 로마 49쪽 로마의 바퀴 위쪽 보면 로마 시민들이 마치 가족을 잃을 것처럼 애도하던 황제의 죽음은 기독교를 경랑에 빠뜨렸다. 그 동생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무시한다는 것은 크게 핍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69년 82년에는 대머리 도미티아누스가 혈육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뜬 형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플라비아누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극단적이다. 일은 잘했다. 그렇지만 독재를 행했다. 그 말년에 몇 년 동안은 공포 정치를 독재를 해서 공포스러운 정치를 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50쪽 보면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려도 신임 황제의 성격 자체가 최악이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한 것이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충왕됐지만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신으로 추앙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재위 기간에 스스로를 로마의 주인이면서 신으로 부르도록 요구했다는 거죠. 황제 중심의 국가 종교에 불참하는 식으로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선서까지 요구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사참배를 한 것과 그 강요당한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까다로운 요구, 성전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로마 당국에 바쳐야 한다는 칙령도 발표하고
다음 쪽 52쪽.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도 힘들긴 했는데 52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강력한 주제를 기독교인한테도 했다. 자, 이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벗어난 지역에서까지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탈리아 지역 거기만 그랬는데 이제는 로마 전체 제국으로 확대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박해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6년까지 어느 황제도 기독교를 로마 당국을 상대로 조직적인 방역 행위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집단으로 분류하려고 하지 않았다. 박해의 원인은 대체로 종교적이면서 황제 개인과 관계가 있었는데 249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죠. 순교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황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트라이아누스 98년에서 117년 제위의 즉위 이후에도 여정은 했다. 총독 플리니우스 총독이 있었어요. 터키 지역의 총독 플리니우스가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3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플리니우스의 깔끔한 일처리 솜씨에 갈채를 보내면서 칭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사냥하듯 색출하지 말고 제보가 있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지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플리니우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순교자 서머나로 알려진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 즉 폴리캅 영어로는 폴리캅으로 더 알려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신앙의 선주의 이야기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155년에 순교한 거죠. 스미르나의 서머나의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뛰어난 목회자였다. 오늘날 터키의 남서부에 위치한 이즈미르에 해당하는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 몇 명이 처형될 예정이었다. 그때 경기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무신자들을 쫓아내라. 폴리캅을 찾아내라. 그런 것처럼 다음 쪽 그래서 로마인들은 무신론자로 취급되고 있었는 거죠. 사악하고 과도한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신들의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캅이 이 얘기를 듣고 왔다. 그리고 회유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배반할 거라고 알고 이렇게 총독이 계속 회유했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있죠. 무신론자들을 쫓아내라니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모욕할 수 있겠소. 이와 같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묶으려고 했죠. 나무에 화형대에 묶으려고 했는데 묶지 말아달라고. 묶지 말아주시오. 이불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옹호자들 55초 2세기 중반에 들어서자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비판자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퍼붓는 비난과 오해 그리고 근거 없는 공격을 상대로 일일이 응대하기 시작했다. 계속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어. 그래서
이방 종교들의 다신론이나 신들에 관한 추잡한 일화를 소개하는 신화, 그리고 피로 얼룩진 이방 제사는 동물 숭배는 미신이며 실제로 악마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결론했다. 작가이면서 동시에 학자인 그들을 사람들은 변증가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아폴로기스트. 그러니까 처음엔 방어를 하다 이제 공격도 하게 된 거지. 처음에 변증가들은 로마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 방어 목적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던 그들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식, 헬라식 개념을 빌어다가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 당시의 사상을 주로잡았던 것은 그리스식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빌어다가 입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변호하는 글을 작성해서 직접 황제에게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변증가들의 목적은 그리스 철학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핍박당하고 죽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죠.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 마터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영어로는. 변증가들 가운데는 팔레스타인 출신 유스티누스 100에서 160원이 다연 유명했다. 유스티누스는 주로 로마에서 했죠.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플라톤을 비롯한 스토아 철학이라는 헬레니 당시의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었는데 도덕적인 거죠. 금욕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탐구의 목표는 평온한 마음과 확실한 도덕을 낳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죠. 평온한 마음과 확실한 도덕을 낳는 행동 양식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을 주장한 학파입니다. 다 대표적인 학파가 되는 거죠. 스토아라는 주랑에서 제논이 창시한 그런 스쿨 학파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뭐예요? 서양 철학의 대표격이죠. 한 명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텔레스 비롯한 스토아 철학이나 그리스 신학의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스타니수가 그리스 철학을 선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딱 질색이었는데 이것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다음 쪽 보면 이교 철학에도 반드시 기독교 신앙과의 접점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진정한 철학으로 간주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제시한 거죠. 그렇지만 유스티아누스가 이교 철학 자체를 자신의 시인항으로 숭용한 것이 아니었던 것. 편지에도 나오고 다음 문단 보면 누구보다 고집이 셌던 이 변증가는 그리스도와 로마 신들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자 주저없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다. 결국 스토아 철학을 신봉하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아주 유명한 황제죠. 학구적인 황제. 이 황제의 지시에 따라 165년에 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붙여서 불렸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로 불린다. 마터는 그리스어, 증거라는 그리스에서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다.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발전시킨 기독교 철학은 3세기 초반 교부들 가운데 진정한 천재로 인정받은 북유럽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영어로는 오리겐이 계승했다.
이들은 기독교와 이교 문화를 화해시키려고, 이교 문화를 화해시켜서 결국 기독교화하려고 기독교의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 이교 문화를 추월하고 지향하는데 열정을 모두 바쳤다. 그것을 끌어들이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으려고 극복하려는 것을 말한 거죠. 19세기 기독교 유명한 역사학자 필립 샤브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책에서 교회사라는 방대한 책이 있어요. 유스티누스는 교부 가운데 박식한 신학자이며 기독교 사상가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도적 증인 이레나에우스,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기독교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리옹, 프랑스 지역이죠. 리옹의 이레나에우스는 저스틴 마터와는 성향이 다소 달랐다. 기독교 변증가 2세대에 해당하는 이레나에우스는 바깥쪽이 중심에서 바깥과의 대화예요. 바깥에서 제기되는, 기독교 바깥에서 제기되는 질문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스티누스와 달리 교회 내부의 전승을 이것은 내부의 문제라는 내부.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내실을 다지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교회 내부의 전승을 충실하게, 트래디션,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교회를 위해 목회자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철학을 지향한 선배 변증가보다는 사도의 전통, 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 사도의 전승을 강조한 동향의 스미르나 출신 폴리카푸스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폴리캅의 설교를 듣고 자랐다고 자랑 삼아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레나우스는 30대에 리옹에 정착하고 전임 주교가 죽어서 177년에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주교. 보통 똑같은 영어나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영어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주교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도 감독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중앙집권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는 감리교와 같은 감독이 있어. 감독. 같은 말이죠. 그 자리를 대신 맡았는데 아주 유명했고 지역을 넘어서는 사람이 됐다. 그는 교회의 다양한 분파나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조정하는 한편 나중에 살펴보게 될 영지주의 초기에 기독교의 1세기, 2세기 넘어서면서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이단 집단이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을 반박하거나 교정하면서 기독교의 독창성과 우주적 성격을 강조했다. 우주적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우주를 뛰어넘는 스케일이 큰 그런 우주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레나에우스가 사도적 전승을 앞세운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리옹의 주교가 성서를 근거로 정통성을 주장하자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전승으로 맞받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성경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전승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나에우스는 한편으로 성서를, 또 다른 편으로는 사도적 전승을 강조한 이레나에우스의 전략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자, 기독교는 계시, 성서와 거룩한 전승, 전통에 근거를 두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신앙은 보편. 여기는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캐톨릭 소문자죠. 캐톨릭, 이건 유니버셜,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공교회, 우주적인 유니버셜 처치, 그 초월하는 교회, 지역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인들의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로컬 처치에는, 어떤 지역 교회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측정이가 섞여 있지만 그런 보편교회. 근데 캐톨릭은 대문자를 쓰는 거고 자신들만이 보편교회라고 강조하는 거죠. 보편교회를 통해서만, 그리고 교회의 사도적 말씀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레나에우스의 고백은 사도시대와 그 이후 교회의 역사를 연결하는 중대한 가교가 되었다. 다리가 되었다. 덕분에 체계화된 신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기 기독교가 이제 막 형성 중인 성소와 전승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의 단단한 줄을 엮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성소와 전승을 꽈서 강력한 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목회와 집필, 변증과 선교에 주력하던 이레나에우스의 행적, 잘 나타나지 않지만 202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59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66쪽 보면 북아프리카 출신의 기독교 변증론자이면서 교부로서도 명성이 높았던 테르툴리아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때문에 성장했다. 그걸 말하죠. 자, 64년 이후, 즉 로마의 대화제를 통해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해죠. 4세기 초반 313년 기독교 공인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신앙에 입문하려면 그에 앞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도 아까울 게 없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믿는다. 250년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박해는 이후에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제한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항상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극악하게 최고에 다다랐을 때 뭐가 일어나요? 그게 해소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과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면 그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봐도 핍박, 박해 그런 정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과 고통이 심해질 때 오히려 가장 희망적이라는 역설이 기독교에서는 존재하고 역사를 통해서도 존재합니다. 유대교라는 용어에 맞서 기독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안디오키아 지역 출신 이그나티스와 폴리캅 감독, 그리고 블란디나와 페투아, 펠리키타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 시기에 박해를 받고 순교했다. 그래서 순교를 빼놓을 수가 없다. 고대교회사, 특히 313년 이전의 역사, 313년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국가와 하나가 되는,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오히려 황제가 있는, 그 위에는 교황이 계속 나오고, 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아이덴티티에서. 순교를 겨우 모면한 젊은 여성들은 사창가로 팔려가는 수모를 또다시 겪어야 했다. 즉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강력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늘어갔다. 이게 역설이죠. 박해를 당할수록 오히려 커져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참 거꾸로 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 성장하고 돈이 없으면 쇠퇴하고, 힘이 없고 박해받으면 오히려 죽어야 되고, 권력을 기독교가 쥐면 오히려 기독교가 커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쇠퇴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때 정황을 또 살펴본다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기중의 세계의 기존의 전통과는 사뭇 다른 영적 관심과 삶의 지침을 제시해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종교적 교훈을 간과하면 그런 교회의 성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높은 도덕 수준, 색다른 도덕 수준을 내세움으로 해서 핍박에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짜 이러한 영원한 새로움이죠. 그런 세상 방식과는 다른 그런 걸로 계속 가야 교회가 보존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의 동력들. 무엇보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일종의 도덕적 지침을 제시했다. 2세기 중반이 되자 로마 당국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배격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도덕법을 접한 적이 없는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로마인 가운데서 유대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무서워. 할례 받는 게 무서워. 그래서 회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준에 만족하려고 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God fearer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여기에 파고들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할례가 결국은 기독교인은 필요가 없는, 처음에는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필요한 걸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성서적 가르침이죠. 이방인이 보기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고통스러운 할례 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매력이었다. 당시에 마취제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 포피를 잘라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해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우월한 도덕적 행동은 법이나 관습 혹은 계급에 근거한 윤리보다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진실하고 순수하면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게 마땅하다는 가르쳤고 그대로 실천했다. 또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삶 속에서 적극 실천했다. 그래서 노예도 없고 당시 인간 취급을 했던 노예, 여자 이런 거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평민 이런 거 차별하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가장은 가족의 생사역, 처자식의 생사역할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기독교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남성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여성들에게 무척 호의적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잘 다녀야 할 곳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을 열등하게 간주하는 유대 남성들의 편견에 도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뭐 다섯 있었던 유대인들로 보면 더러운 혼혈 사마리아 여인,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거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창녀 막달라 마리아랑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여성을 열등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들이 끝까지 오히려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도망갔다. 부활의 소식도 여성들이 더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달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교회 안에 직제가 강화되면서 서서히 변질되기는 했어도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이 따랐던 그리스도처럼 여성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동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동역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도자에도 세워줬다. 그런데
교회가 후대로 내려오면서는 동등한 이슈에 세워주지 않죠. 로만 캐톨릭은 특히 더하죠. 신부는 아비부자가 보여지는 성직자고, 수녀는 그냥 여자죠. 수도하는 여자, 지도자가 아닙니다. 미사를 집례할 수도 없고, 개신교도 그러기도 하지만 개신교는 목사가 배틀되고 제한적이나마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전으로, 자, 그 후로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신을 제시했다.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되게 파렴치하고 질투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서로를 죽이고 시해하고 아주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도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비인격적인 존재, 인격으로 사람처럼 그려지긴 했으나 아주 인간 이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을 제시한 반면에 인격적인 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또 그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화된 성육신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순교에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진다는 역설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61쪽 보면 콜로세움이 순교지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맨 마지막 부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주는데 이용된 곳은 콜로세움에서 차로 1분 거리의 키루쿠스 막시무스 원형 경기장이다. 자, 원형 배너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3쪽 그림에도 나오죠.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콜로세움. 여기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순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65쪽 사진 보면 25만 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한 키루쿠스 막시무스 대전차 정기장.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형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는 게 나오고요. 63쪽을 봅니다. 63쪽. 유세비우스 63쪽 그 순교자로서 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성.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갈리아의 리옹에 블란디나라는 장애인 여성 뇌에 155년부터 177년, 한 22살 정도 살았다는 겁니다. 물음표가 붙으면 그때쯤 태어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성 노예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쉬지 않고 고문을 받았다. 주인과 함께 체포된 그녀는 결코 황제에게 분양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숭배할 수 없다고. 잔인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음 대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들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나? 결국 병사들은 블란디나를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고는 굶주린 맹수를 풀었다. 근데 맹수는 어떤 일인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얼마나, 여기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당했으며 당시의 로마인들이 얼마나 잔혹했느냐를 알 수 있죠. 그러자 병사들은 그녀의 피부를 모두 벗겨내면 바로는 안 죽어도 이제 죽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모두 벗겨내고 여기 피부 조금만 벗겨지거나 째져도 엄청 아픈데, 그렇죠? 그녀의 피부들을 모두 벗겨내고 가죽을 벗겨냈다는 거죠. 그 동물의 가죽 벗겨내듯이 채찍질하고, 거기다가 또 채찍질했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고 나서 또다시 불에 달고 석쇠에 올려놓았다. 고기를 굽는 거죠. 삼겹살 굽듯이.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병사들이 상처 입은 블란디나의 몸을 황소우리에 내동댕이 치자 성난 황소들이 들이받았고 결국 그녀는 순교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걸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나도 저렇게 죽겠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평범한 반응일 텐데 당시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리스도인들은 블란디나의 죽음에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목격했다. 자신들처럼 야유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의 고통, 즉 죽음의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중첩되면서 오히려 용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히려 순교가 영광이라는 역설적인 행동을 역설 믿고 행동하는 거죠. 오늘날의 튀니지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도 3세기 초반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력한 박해가 밀어닥쳤는데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로마 황제가 된 셉티무스 세베루스의 칙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페루페투아, 앞에 언급된 거죠. 페루페투아를 비롯한 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투옥이 됐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서 체포된 게 아니라 황제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 직전에 전부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포 직전. 귀족 출신 페루페투아, 아버지가 신앙을 배교하도록 설득을 했는데, 여기가 페루페투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 이 그릇을 보세요. 이것이 물그릇이거나 다른 무엇이거나 상관이 없을까요? 이것이 본래의 그것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 역시 있는 그대로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제 자신을 부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죽을 그 딸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림 보면 노예 펠리키타스와 함께 순교한 페르페투아 5명 중에 아마 이 노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펠리키타스, 그림에 앞에 언급된, 자, 여성이 이렇게 용감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쪽 마지막 줄,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래서 고통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을 극적으로 경험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팔복에 대한 얘기에 나오는 거죠. 그 말씀에 극심한 신체적 고통은 그들과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를 서로 연결하는 매개이면서 동시에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신체적 고통, 나아가 죽음, 순교는 결국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죽음,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기독교 변증론자이면서 교부로서도 명성이 높았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자, 오늘 2번째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